이제 오늘부터 6월 초까지 저희는 소선지서라고 불리는 구약의 성경들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 소선지서는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호세아부터 스바냐까지 이 9권의 책은 왕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3권의 책은 포로 후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이 호세아서는 가장 첫 번째 책으로 이 소선지서 전체의 서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고요. 이 시대 북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때 누렸던 것과 비슷한 수준의 번영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열방들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지 않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평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번영을 누린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러한 평화의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점점 더 교만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만은 곧 신앙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도 그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하겠다는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바알은 가나안 토착민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농사와 관련된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것을 수확하는 데 있어서 바알이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여겼던 것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알도 함께 섬겼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전하기 시작함에 앞서서 호세아서 1장에는 호세아의 아내와 또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에 호세아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고 이스르엘, 로르하마, 로암미라는 세 자녀를 얻습니다. 이 세 자녀의 이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전하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이스르엘은 하나님이 심으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는 곧 군대가 무력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가 패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자녀의 이름 로루하마. 이 로루하마의 로는 영어의 낫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루하마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루하마는 히브리어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헤세드, 인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로루하마이니까 헤세드를 베풀지 않으시겠다, 즉 언약을 파기하시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자녀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암미가 아니다라는 의미인데요. 암미는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등장했던 단어로 내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암미,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로루하마와 마찬가지로 언약을 파기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우리는 이 호세아의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장의 10절과 11절 말씀, 그리고 2장 1절의 말씀에서는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이야기가 나온 후에 회복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 호세아서는 이것을 언약 파기와 언약 갱신으로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이 장에서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고 우상을 섬긴 음행한 아내로 묘사가 됩니다. 그들은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내게 주겠다 한 자들을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며 그 우상이 자신들에게 모든 풍요를 준다고 믿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착각을 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곡식, 포도주, 기름, 은, 금 이것뿐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알지 못했고 오히려 바알에게 우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과 금을 사용하는 큰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이 개념은 이 선지서 내에서 언약 관계의 위기를 가르치는 용어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 그것은 곧 언약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만이 진정한 지혜이다라는 것을 선지서는 우리에게 꾸준히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보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벌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9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로부터 받았다고 착각하였던 곡식을, 포도주를, 양털과 삶을 도로 가져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수치를 드러내겠다라고 경고하시죠. 음행한 아내가 남편에게서 쫓겨나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듯이 이스라엘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에 수치를 드러낸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 갈라는 포로로 잡혀간다는 의미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당하여 포로로 잡혀갈 것을 미리 보여주신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패역한 백성들이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그들에게 벌을 주실 것을 말씀하지만 이것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또한 14절로 15절 말씀에서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기 특히 15절 하반절에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혹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이것은 바로 시내산 언약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다시금 언약을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18절의 말씀에서는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다시금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어지는 19절로 20절의 말씀은 호세아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12선지서를 해석하는 해석의 서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음행한 아내였던 이스라엘은 남편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패역한 아내를 다시금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은 19절 상반절의 기록 말씀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파기되지 않고 유효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19절에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비로소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또한 말씀하십니다. 안다는 것, 앞서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곧 언약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내 백성이라 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루하마가 루하마로, 그리고 로암미가 암미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은총과 긍휼, 진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음행한 아내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당에 마땅한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장가들 것을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갱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시는 이유, 그 약속을 다시금 세우시는 이유는 그분이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 진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기다리고 계신다. 돌아오면, 너희가 여호와를 알고 돌아오면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주권적인 은혜로 너희를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칭해 주신 덕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옛날의 메시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또 세상의 풍요와 안정을 바알에서 찾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패역한 백성을, 그 죄악된 백성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암미라 부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 암미라고 부르십니다. 다시 내 백성이라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루하마라 하면서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다시금 루하마라 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은총과 긍휼, 진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 이 시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단순히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그리고 주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사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우리 눈앞에 있는 헛된 것을 쫓으며 세상의 자랑을 따라갔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모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